오늘 설교는 간단하고 짧지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는 죽을 때까지 죄 한 번 안 짓고 완벽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그리고 교황도 그리고 우리들 모두 다 죽을 때까지 죄 하나 안 짓고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 자기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미워하는 짓을 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크리스천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크리스천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성령의 법이 모든 크리스천들을 율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의 법이 어떤 법이기에 우리가 모든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법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절입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에다 죄를 정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3절,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읽은 3절 말씀을 자세히 해석하겠습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즉 모든 사람이 연약하여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즉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려고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즉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에다 죄를 정하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의 죄값을 예수님의 육신으로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의 법은 은혜의 법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일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완성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즉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완성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로 하여금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성, 즉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1절에 또 그리스도의 사람 9절이라고 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해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천입니까? 크리스천은 바로 이것, 성령의 법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으셨다는 성령의 법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성령의 법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천입니까? 성경은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성령의 법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법을 믿는 사람들은,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즉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아직도 육신으로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그 성령의 법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은 생명을 얻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하나 없으신 예수님도 죄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성령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성령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율법을 범한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죽었고 또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또한 우리들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으셨고 이제 우리는 그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성령이 우리를 또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크리스천인들입니다. 요약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 율법으로 도리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우리는 죄 하나 안 짓고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율법을 범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를 지적하는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 성령의 법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